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뉘죠. 한 종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칭찬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순종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전자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좀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칭찬 듣는 많은 분들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책망받는 분들을 봐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길을 따른 것은 뒤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 이름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 여로보암이 사울의 길을 이렇게 따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평생 인정을 받았고 사울은 인정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봐도 원리가 동일합니다. 2명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10명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냐? 바로 아멘으로 표출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아멘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찬송가 끝에 봐도 다 부르고 나면 아멘 붙어있는 찬송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내가 앞에 언급했던 다윗 왕,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리내서 아멘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기 전에 뭘 해요? 묻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상식과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도 이겁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러 떠날 때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0장 이런 데 보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리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대적과 누가 싸우고? 내가 싸우고, 너희들을 내가 안아서 옮겨놓을 거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요.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노멘 이랬어요. 아멘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정작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2명은 올라가자, 쟤들 우리 밥이다 이러는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끝도 없어. 박사학위 논문도 쓸 수 있어요. 환경, 무장, 그들의 체격, 도무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어요? 10명 편을 듭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다수결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수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수결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 다수결 원칙을 거기 뒤밀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아멘. 생각하기 전에 아멘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생각하고 이유를 찾고 환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러면 날 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멘에 이 능력을 주시느냐? 아멘이라는 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 모은 것을 사용하는 소중한 과정이에요.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사용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시죠. 믿음의 역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달려갔던 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려갔던 이 믿음의 길을 안 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기 전에 일단 생각부터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뭐부터 해라? 아멘부터 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아봐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아멘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떨어지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11조 드려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해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11조가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하기 전에 따져. 수입이 얼마고 10분의 1 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생활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손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 가도 11조 못합니다. 그러면 11조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축복, 천국에서의 축복 다 날아가 버려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 주일 십계명 읽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건 묻거나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거는 묻고 따지고 그러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짜내고 이래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진화론이잖아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 맞다. 그렇게 쭉 가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끔찍한 아주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아멘 할 때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러기 전에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명이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3명인데 이 3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멘을 배울 수 있어요. 아멘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 쪽박을 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두 번째는 아합. 세 번째는 오바마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오래 기억을 하죠. 이게 오바마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오바데야.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의 축복, 아멘의 영광을 한번 우리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수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몇 년 가뭄?
3년. 6개월만 가물어도 농사 자체가 힘들어요. 6개월만 가물어도. 우리나라가 그 뭐 4대강에 대한 얘기가 뭐 굉장히 많죠. 그래 뭐 다시 뜯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 보 맞기 전에는 홍수 이야기, 가뭄 이야기 엄청 나왔는데, 그거 맞고 난 다음부터 그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헌다고 그러면 글쎄, 하여튼 뭐 헐게 되면 헐겠죠. 여러분, 일본은 근래 10년 동안 이 저수지, 큰 댐 이런 거를 거의 1만 개 정도 이렇게 그 설치를 했대요. 전국에, 일본에. 우리는 거의 못합니다, 이거를. 왜 못합니까? 깨구리 죽는다고 사람이 가서 들어 누워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이게 식수도 부족한데, 그러려면 댐, 저수지 이런 거를 하여튼 만들 수 있는 곳에 많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라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6개월만 우리 딱 가물면,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가뭄이 오면 온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 농촌에 무엇 보내주기 운동? 양수기 보내주기 운동을 했어요. 별로 우리 교인들은 동참을 안 하신 것 같아. 이게 동참을 했으면 금방 이게 떠오르는데, 이 양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하수 푸는 거예요. 지하수 푸는 거. 그러니까 이 농사지려면 지하수를 퍼 올려야 되는데, 6개월 정도 가물면 그 양수기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꽤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고 이러면 양수기 필요 없어요. 웬만한 지하수도 다 말랐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이때 엘리야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르밧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신약판,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냥 뭐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이게 굉장히 아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1절에 딱 보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3년 전에 아합 왕한테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우상숭배하고 비도 가물지도 않고 이랬을 때 가서, 당신 우상숭배 계속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 땅 위에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수년 동안. 이렇게 얘기만 하고 빠져나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 뒷부분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3년 동안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지명수배. 국내에만 지명수배를 내린 게 아니라 아합 왕이 그 관계된 다른 나라까지 지명수배를 내리고, 엘리야를 만약에 못 봤다 그러면 맹세하게 만들어요. 맹세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맹세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3년 전에 아합 왕한테 가서 경고하던 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만약에 3년 동안 지명수배에서 엘리야가 잡혔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한테 딱 가는 건 뭘 걸고 간다? 목숨, 생명을 걸고 간다. 그런데 간다 안 간다? 간다. 왜? 누가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부터 했다? 아멘부터 했다.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그 아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다가도 아멘, 암송하다가도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도 아멘.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속으로 하면 안 되고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는 정말 우리 앞에서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11조,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면 그냥 말씀이 딱 떨어지면 뭐부터 한다? 아멘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부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런 사람,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아멘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의 원리.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아합 왕과 이스벨 왕비가 온 나라, 다른 나라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요, 못 찾아요? 왜 못 찾아요? 엘리야가 어디가 숨어 있어요? 사르밧은 누구 나라예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나라예요. 우리는 처음에 아니 그 사르밧 용광로 거기로 왜 집어넣을까? 좀 의아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세벨이 그 나라 가서 안 숨고 이스라엘 안에 숨었다면 발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설마 당신의 나라에 가서 숨어 있을까?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때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숨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저 같아도 그랬어. 거기 가면 안 돼. 갈 데가 따로 있지. 아니 어디 이세벨의 나라로 거기를 가냐? 죽으려고 했냐? 이러면서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뭐부터 한다? 아멘부터 한다. 아멘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볼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분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정도야. 뭘 잘해서? 아멘을 잘해서. 이분은 은혜가 되면 한 번 아멘 하는 게 아니야. 2번을 해. 은혜가 더 되면 3번까지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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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이게 뭔 얘기 하려고 자꾸 잊어먹어요. 목사님이 하도 그 아멘을 잘. 그런데 이분이 저기 집사님 그냥 한 번만 크게 하고 나머지는 속으로 좀 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이래가지고 유명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늘 좀 아멘 좀 하시라고 이러는데 너무 점잖아하셔가지고 이걸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 하는 건 용서해 드릴게요. 2번, 3번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윗,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분들 특징이 거의 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과 관련된 말씀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고민하기 전에 뭐하라? 아멘하라. 아멘. 축복의 약속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읽으면서 왜 그냥 넘어가요? 아멘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설교할 때 마음이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왜 그냥 넘어가요? 아멘을 하셔야지. 성령께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 비결이 아멘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신앙이 백성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 신앙이 엉망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고, 왕의 신앙이 반듯하면 같이 흥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구약의 왕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분이 절대 잘못할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분 섬기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보세요. 3년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안 내릴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 딱 들었으니까 아멘을 해야지. 왜 이렇게 눈치가 그래요? 예? 아니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을 해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아합 왕이 아멘 하는 대신 뭐라고 했냐? 묻고 따졌다. 뭘 묻고 따졌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아합이 볼 때는 도저히 이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세계 열강도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가 세계 열강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이스라엘보다 10배, 20배는 더 커. 그리고 주변 나라들 다 봐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이유를 다 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살 수 있어. 주변 나라들을 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속이 터지니까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고 빠져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받아들였어야 돼요. 왜? 그 길이 다윗 왕이 걸어간 길이고 여호수아 갈렙이 걸어간 길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면 반드시 이 역대 왕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 사울의 길. 근데 이 아합 왕은 누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나는 나 말고 다른 왕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분봉왕이다. 내 위에 진짜 왕이 따로 계신다. 이렇게 하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대 정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요 한 분 한 분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 다윗의 길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여로보암 사울의 길로 따라갈 거냐? 우리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할 건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꾸 이유대고 따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력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99대 1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종자가 달라서 아니면 태생이 달라서 우리보다 그렇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위대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엘리야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런데 아합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뭐예요?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잘 되고, 더 중요한 건 천국에서 다 해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누구라고요? 오바마가 아니고, 오바댜.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역할이 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여러분, 이 오바댜가 누구 밑에서 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합. 그런데 아합은 정말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오바댜는 너무 믿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끝까지 아합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엉망의 그 불신앙의 길을 막 걸어가는데 바로 그 신하, 가까운 신하를,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을 딱 붙여놓고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아합처럼 사는데 내 옆에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지 않는데 내 주변에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내 이렇게 시야 안에 늘 머물러 있다. 이때 회개의 기회예요. 이때 돌아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이 너무 엉망이라 믿음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첫째, 때려친다. 이거 아주 쉬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막 직장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핍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닐 데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떡볶이 장사라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확 사표내버리고 와서 자영업을 딱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자영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신학이나 할까? 여러분, 신학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신학도 힘들어요. 신학도. 그래도 다 믿는 사람하고만 상대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바댜를 보면은 쉽게 그만두질 않아요. 사표 안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든 세상이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걸 오바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막 가물고 이러니까 왕이 아무래도 지하수 좀 더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을 이렇게 버드나무를 들고 이렇게 갔든지, 여러분 알죠? 그 버드나무 갖고 지하수 찾는 법? 하여튼 뭘 갖고 가든지 하여튼 지하수 찾으러 이제 두 방향으로 가는데 엘리야하고 딱 만났어요, 오바댜가. 그러니까 미리 보니까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죠. 서로 딱 알고 있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왕한테 가서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미리 얘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저기요, 진짜 저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선지자님을
번쩍 들여다가 딴 데다 놓으면 아합 왕이 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이 없으면 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화를 보면 여러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 속성,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어떻게 믿어라? 어떻게 믿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라. 그게 말씀일 경우에는. 그리고 뭔가 의심이 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쭤봐라. 그 기도잖아요. 요 오바댜가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길이 안 보인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동문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자동문이 열리려면 여기서 잠겨 있는 거 보고 백날 쳐다보고 있어도 안 열려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사실 오바댜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미래가 보이나, 왕이라고 있는 양반이 그냥 맨날 하나님 거역하고 앉아있지. 자기가 만약에 선지자들 100명 살려준 거 들키는 날이면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지. 이게 불안한 구석이 한두 구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뭔가 벽이 생기면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마치 이 엘리야에게 아주 시시콜콜 다 이렇게 얘기하듯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굴이 많아요. 굴. 깊은 굴, 얕은 굴, 큰 굴, 작은 굴, 하여튼 엄청 많아. 근데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걸 어디다 넣을까? 하나님 어디다 넣죠? 그러니까 야, 두 배로 갈라라. 이런 그 감동을 주셨을 거고, 두 배로 갈라서 어디다 갖다 이분들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었겠죠.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좀 달라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오바댜는 즉각 이런 말씀을 안 주세요. 꼭 닥쳐서 주시는 거예요. 딱 가면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20살에 예수 믿고 총신대학교 30살에 이렇게 들어가고 37살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이 세상 경험을 나름대로 많이 해봤어요.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 땅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에 아멘 할 때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실 때 그 쾌감이란, 그 영광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나요? 아멘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게 아합처럼 역사에 잠깐 드러났다 스르륵 이렇게 없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거냐? 그 키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